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의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그런 숫자 셌다는 뜻입니다. 그래 넘버스라고 그러죠. 숫자를 세웠다. 숫자를 계수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직 큰 것이 매우 큰 것이 남아 있어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 살 동안에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7족속 31명의 왕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우상 동네로 만들어 놓고 흑암의 요새를 세워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길 가는 동안에 그들이 공격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움이 바로 준비하는 싸움이요. 싸울 만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싸울 만한 자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인문주의, 문해부흥, 그 인본주의가 발달할 때에 이렇게 똑똑한 척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6세기, 17세기에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겠구나 하고. 그런데 고고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고고학 자료들이 많이 발견을 했어요. 서판이나 토판이나 그 당시에 많은 고고학적 이렇게 이 재료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재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름이 나오고 형제 하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민족의 왕들 이름도 나오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이요.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부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쏙 들어가게 된 겁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길 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싸울 만한 사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싸우면 무엇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은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싸울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오늘 언약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도 싸워야 되죠. 몸에 병이 듭니다. 병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보이지 않는 많은 경쟁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싸워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또 가장 귀중한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싸울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되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싸울 만한 사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서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얻어내는 그 힘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이 교제하면서 나타나는 그 힘,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4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3집중 이런 말을 씁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리고 3오늘이라는 말도 써요. 오늘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늘의 기도 그거를 놓치지 않고,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서밋 타임을 갖는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우리 갖는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속에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면은 그 전부터 세워져 있던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면은 불안, 염려, 불신앙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내 수단, 내 자리, 내 인본주의, 내 기분 이런 것들을 중심했는데 그것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 안에 새로운 힘을 비축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샘물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이 넘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 DNA를 내 안에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오늘 영적 DNA를 만드는 작업을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사를 젖히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과 내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힘이 없으면은 일 실컷 하고 시험 들고 그럽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다 어렵죠. 우리 중직자들 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세상이 정말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합니까?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의 영적 힘을 약속한 대로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집에 오면 엄마가 밥을 주잖아요. 알아서 줍니다. 애가 배고프면 엄마가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일로 큰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힘을 내가 얻게 되면 확보가 되면은 현장에 나가잖아요. 사람 상대하잖아요. 문제 닥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눈이 정확해져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집니다. 희한하게 사람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건을 보는 눈이 정확해져요.
모든 여러 가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현상들을 그리고 선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정확해져요. 그것이 바로 영적 힘 속에서 얻는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력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판단력이 뛰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거 가지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일을 잘 처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나타난 것이 일단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 아이템, 세상의 이런 모든 모사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래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리더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고, 그리고 사람 보는 지혜, 그리고 사건을 판단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요. 오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혜가 생기고요.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뭐가 되냐면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지면은 아하,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고 체력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휩쓸려가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것도 전도자다.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갖잖아요. 나는 렘넌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을 갖게 되면은 아하, 내가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함부로 막 이렇게 싸다니면 안 되고 내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받아내는 것이 체력이야. 여러분 영력과 지력과 체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가서 싸울 대상자 되죠.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체력이 보여지는 거죠. 체력. 하나님이 주신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여러분들이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산업인 모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다. 돈 버는 것 자체는 응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불신자들도 더 잘 벌거든. 그럼 불신자들이 다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하나님의 소원, 전도, 사람 살리는 것, 나라 살리는 것, 선교, 이것과 내가 이 돈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고 내 직장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에서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응답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라는 것이 내 앞에 분명히 다가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력은 이렇게 돼요. 경제의 힘이 어떤 것이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 한단 말이에요. 사장이 1,000만 원을 월급을 주면서 너무 적어서 미안해. 이렇게 돼야 경제력, 재력이 있는 거예요. 재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만 원 주면서 이 친구는 100만 원 줘도 아깝다. 100만 원도 아깝다. 그래버리면 이 사람은 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직원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야 이게 아깝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안하다. 많이 주면서도 미안하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이 사람이 재력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뭘 하래요? 이 사람 살리는 경제, 물꼬를, 빛의 경제를, 물꼬를 그 사람한테 열어주는, 이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종합으로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인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력은 이렇게 돼요. 그 기준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싫어한다면 지금 인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을 딱 보니까 나를 싫어한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내게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니까 복음 때문에 좋아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릇이 커지고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본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만나지가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제자들이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입 맞춰서 좋아하는 게 입만 맞춰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게 정말 청순한 거 있죠. 청순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력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미래의 주역들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어야 돼요. 렘넌트가 이 힘을 얻는다면 어디서나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힘을 회복하는 내용과 회복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싸울 자를 계속 하락해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증거를 찾는 겁니다. 민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숫자를 세는 것인데 모세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기록하잖아요. 이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광야 민수기 때 기록한 겁니다. 민수기 때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해요. 그 광야 속에서요 같이 지내면서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모세가 얼마나 영성이 회복이 됐겠어요. 그 얼굴과 그 머리 다 하나님의 빛으로 허해져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난 그 빛 때문에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백성들을. 그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무엇을 받은 거예요? 영감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재물들을 짐승들을 둘로 쪼개놓고 벌려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러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문서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취되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지금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후손들을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후손들. 그래서 한 민족이고 열방을 이룰 것이다. 열방이 네 후손들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서 출애굽기 이렇게 이 출애굽기가 언제 끝납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그래. 만들라고 하고 성막이 다 만들 때 끝나요. 출애굽기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출애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레위기가 들어가잖아요. 레위기. 근데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은 2년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를 시작해서 광야를 이제 이 도는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 광야 돌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가 뭡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가 뭐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그 백성들이 그때 주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전에 기록해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요.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성경을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창세기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요.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은 그 종려대로 창조하셨어요. 만물은 그 종려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물과 인간의 생존 법칙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은 뭐예요? 이게 다 생존 비밀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새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꽃 피고 열매를 맺도록 살고 있어요. 나무가 땅과 분리되면 벌써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생존의 비밀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동산의 인간을 내쫓았다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깨졌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쫓겨난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살 수 없잖아요. 이제 죽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잖아요. 절대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가 보자.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사악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청소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방주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밖에 없어요. 살 길은 그 당시.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 또 모든 민족 족속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해. 인류가. 그때 인류 저 타락한 인류에 한번 보세요.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인류가 바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발하는데 참 겁이 없어요. 우리가 탑을 높이 세우고 저 홍수 심판 같은 것은 우리가 사람 자 거기에 굴복하지 말자. 지극히 높은 자 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자. 이게 바벨탑인데 바벨탑 운동이 지금도 계속돼요. 그래서 뉴에이지 단체들은 3단체들은 노골적으로 그래요. 제2의 바벨탑 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단일 정부를 세우고 통합 정부를 세우고 그래요. 세상에 단일 경제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에 단일 종교를 세우자. 단일 종교를 세우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교리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교리가 창세기 3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사실을 지금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애굽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어나잖아요. 한 민족이 되잖아요. 한 250만 명이 되는데 250만 명이 다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출애굽이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흑암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도 흑암에는 그저 여전히 갇혀 있고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흑암 이렇게 돼야 돼요. 흑암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희생의 제물에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흑암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나라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5대 제사에 대해서 계속 새벽에 이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 5대 제사예요. 이 제사를 전부 다 보면은 어떻게 돼? 전부 다 하나같이 피의 제사잖아요. 피 없는 소제, 감사제, 그 축제할 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고운 가루, 곱게 가루 빻아가지고 누룩도 안 넣고 안 섞이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도 피의 제사에 얹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제사,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을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를 받아야 되고 다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복음의 선포가 되는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에서 이미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흑암이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세력들이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음이 싹 심어들어가고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진다니까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고 얼마나 사실적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예배는 정말로 성공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가정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의 정탐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로 가서. 정탐을 시작하는데 이 정탐은 뭐예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현장 점검을 하는 거예요. 캠프 현장이 바로 12 정탐꾼들이 들어가는데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이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빙빙 돌립니다. 광야에서 뭐 하는 작업이요? 불신앙을 빼는 작업이에요. 그 백성들을 교대 바꿔버려요. 그 백성들을 바꿔버린다니까. 여기에 60만 3,550명이 나중에 싹 죽고요. 60만 명, 7천 몇 명이 딱 이렇게 다시 세워져요. 나중에 그때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또 그 만나를 맛보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불신앙하니까 그 사람들을 싹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 후대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존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앙이 심한지 그걸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고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를 째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새롭게 세우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망대 싹 없애버리란 말. 그 너의 근성, 너의 체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응답 못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크게 못하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 한 250만 명, 60만 명 여기에 불러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표도 안 나요. 표도 하나도 안 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만났죠.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요. 모세 불러가지고 돌판에 글씨 써서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곳에 한 번이라도 가다가는 큰일 나요. 불이 나와서 완전히 살아 죽여요. 뭐 절대 못 오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같이 지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확실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는 장막을 치고 그 백성들과 같이 다녀요.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눈을 떼야 돼요. 무슨 눈을 떼야 되냐?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잖아요. 그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 신분에 따른 권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인도하고 내 인생의 여정을 성령이 완전히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더 강구하는 겁니다. 힘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력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기도로 약속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오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권세가 나타나는데 권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권세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기도응답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권세요. 이 권세는 기도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이 권세가 기도응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뭐가 돼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파송을 받아요. 나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속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천사들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천사들이 이끌어 나가. 천사가 앞서가니까 불기둥도 앞서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든가 배짱이 너무 좋은 사람이든가 미련한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자, 하늘의 천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산업하는 일들 여러분들의 현장 그 파송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온수의 세력들이 무너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요. 이거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겁니다.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나그네 사는 거예요.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보좌예요. 보좌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단을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제 후대들 렘넌트 다 살리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 복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는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속에서 그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만한 대상은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내산에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잖아요. 먼저 십계명을 줬어요. 돌판, 언약의 돌판을 주신 겁니다. 언약의 백성의 계약서요. 그것이 바로 신분과 권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게 했어요.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계명과 먼저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속에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항아리, 만나 항아리도 넣고 나중에는 또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요. 이게 다 민수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광야 돌아다니면서 일어난 일인데 언약궤를 따라간다. 그 말은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절기를 준비시켰어요. 새 절기는 알죠?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 알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순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씨 뿌릴 것도 없는데 씨 뿌려서 거두는 일들이 만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을 먼저 지키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오순절을 지켜라 아니고 미리 오순절을 지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뭐예요? 수장절은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거둔 것을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고, 그렇게 장막절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그러면서요, 내가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와 영원토록 그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이것을 새 절기를 미리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십계명, 그리고 새 절기,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성막을 또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자, 성막은 천막이니까 텐트잖아요. 텐트를 걷어서 이제 옮기잖아요. 이렇게 옮겨갈 때는 텐트를 걷어서 옮겨가는데 그 핵심이 언약궤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앞에, 백성 안에 텐트를 같이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인도하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지도가 없어요. 지도, 약도가 없다고. 광야는 뭐가 필요하냐? 인도자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없다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뭔만 있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바로 그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자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일러준 말이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요. 진칠 때나 갈 때나 다 성막, 언약궤 중심으로 다 따라가잖아요. 자, 성막에서 뭐를 한다고요? 성막에서 할 일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제사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막이나 그 제사 모든 것이 전부 다 피의 제사예요. 성막의 모든 모양이나 모든 재료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성막의 기구들이 다 그러고요. 또 성막의 모든 것들, 예배 드리는 모든 피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절대절명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단 말.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새 힘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싸움을 준비하세요. 싸움에 나갈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언약궤, 언약 또 성막 이것들을 다 붙잡고 그 성막 중심으로 나가게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업 위에, 그러면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